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족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부분 가족분들일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앞에 영상을 보면서 저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가 거듭될 때마다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기적적으로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따지지도 않고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내가 명령을 따를 거지만 조금 후에 따른다고 뒤로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주어졌고 그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가 모진 시험과 고난의 산인 줄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높은 시험의 산, 고난의 산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나를 망하게 하는 산, 나를 죽게 하는 산인 줄 알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오르는 시험의 산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안경,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얻는 내 인생의 모리아 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면 그 고난과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한 단계 더 성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사학자들은 신약 최대의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었다면 구약 최대의 사건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크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이 어린 양도 있고 순양도 있는데 왜 사람에게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느냐, 도대체 이것이 이런 말씀이 어디 있냐 이렇게 따지고 항변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삭이 필요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내리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참 귀한 본문이죠. 그만큼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큰 시험을 주신 이유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기까지 시험은 고통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의도적으로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도적으로 시험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까지 우리 눈에 막혀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산일까요? 이제 와서 건강이 귀했겠습니까? 명예가 귀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은 독자 이삭입니다. 가장 귀한 것, 생명보다 귀한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게 하나님의 관점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상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유독 자식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아니,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자녀가 전부예요. 그 자녀가 인생의 전부고 내가 내 자녀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딸을 가장 귀하게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힘써서 일을 하고 그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좋은 곳에 취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봐요. 옆에서 볼 때 애절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딸에게 하는 것만큼 반만 하나님에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눈을 가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요 우상이요 잘못된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끊임없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것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내 가정, 내 식구, 내 사업장, 내 직장, 나에게 맡겨준 시간 속에서 내 것이지만 그게 진정한 의미로 과연 내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몸뚱아리 자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업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주저권은 저의 부모도 있지만 저의 주재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주 튼튼한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 소유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약 크리스찬들이 그 무엇이 내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 그것을 움켜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귀중하게 생각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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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믿음으로 한다고 하고, 주여 어서 오십시오, 주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주의 뜻대로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놓지 않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놓지 않고 주님을 찾는 이원론적인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신앙 없이 그 무엇을 받아도 그것은 복이 아니죠. 모든 것을 이삭이라는 안경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이요 곧 관점이었어요. 때문에 지금 그것을 내어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급소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때리셨어요.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잔인한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빼앗아 가야 속 시원한 분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하나님 제일주의 관점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급소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선거가 끝났는데 당선된 사람은 좋아하고 떨어진 사람은 슬퍼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당선됐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떨어졌다고 슬퍼할 거 없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당선돼서 좋은 위치에서 좋은 차 타고 많은 것을 누리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잘 보였는데 정치 세계로 들어가니까 진영 논리에 빠져서 소리 지르게 되고 싸우게 되고 좀 살만하니까 권력과 명예가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물질의 급소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요. 물질이라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면 됩니다. 돈이면 다 되지. 돈을 여기다 뿌려놓으면 다 된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것 없다. 물질 만능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아가 급소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강하니까, 내 생각이 강하니까, 내 경험이 강하니까, 내 자아가 강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다 빼내야 되죠.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보입니다. 자존심, 명예가 급소인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급소가 하나씩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주관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자기 관점이라고 하는 우상이 십자가의 피에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치라고 하고 그것을 잘라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로운 새싹이 쏟아납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요구를 아브라함이 순종하기엔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있습니다. 번제란 제물의 각을 떠서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불로 태운다고 해서 화제라기도 하고 온전히 연기를 태워 드리는 제사라고 하여 온전한 제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시지도 않고 무조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네가 이 아들을 바치면 내가 가만히 있겠는가? 나는 여호와다. 마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사명을 주시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여러 방향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했는데 이번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령 이 땅에서 너무나 죄악이 간영해서 짐승으로는 안 되니까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하면 아브라함이 알아듣죠. 근데 그런 말 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바치라고 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납득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확인되는 순간에 왜 그렇게 묻지 않아요. 왜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도대체 이런 어려운 사명을 주십니까? 이 명령을 좀 피할 길은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무엇을 할까 한다. 저는 좀 공산주의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말에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시험의 감옥처럼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시험의 감옥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을 주시고 나를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앞서가서 준비하시고 나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너무나 잘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합니까? 따지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이때 주님 제가 겪는 이 고난 속에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물어야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게 이유를 묻지 말고 버려라. 내 관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인생을 보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공적인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예배를 경험하는 사람은 인생의 두려운 현실 위로 날아오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보좌가 임합니다. 주님의 관점이 임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고 그토록 시원하게 탁 트인 고지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선사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골짜기에 묶여 살고 있는 것은 나의 이삭, 나의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 사업체가 승승장구하고 월 매출 수억 원을 찍었는데 지금은 수억 원이 아니라 빚만 쌓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였고 기도 쉬지 않는다고 하였고
하나님 말씀 생활 쉬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사업이 좀 바빠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축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도 처음에 문 열지 않았지만 주일날 문도 열었고, 또 종업원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종업원들에게 예배 드릴 기회도 빼앗아 갔습니다. 매출이 좀 올라가니까 이거면 되겠구나, 이게 든든한 나의 종잣돈이 되겠구나, 이거면 이제 한평생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업이 잘 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알고 믿음 생활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똑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았지만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었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 물질이 그 물질 때문에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 사람을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그 물질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인간입니다.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 밤잠 막 설쳤을 거예요. 뒤척뒤척거리고 고민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할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자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의 길을 나섰습니다. 봐봐, 아브라함의 이 즉각적인 순종이 참 아름다워요. 순종하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제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그동안 여러 사역의 경험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분들이 아름답더라고요. 화끈하더라고요. 그런데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늦지막히 순종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목사님, 몇 년 후에 그때 한 몇 년만 지나면 다 되니까 그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몇 년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생각이 변할 수 있고요. 마귀가 생각을 막을 수 있고요.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순종은 즉시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는데 장작을 쪼갰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하나 보면 열을 알아요. 모리아 땅에 있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장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면 그 장작을 그 크기에 맞춰서 쪼갰을 것이고, 그 장작을 또 가지고 가야 되니까 또 들기 편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이 행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준비할 때는요, 일찍 준비해야 됩니다. 행사를 준비할 때는요, 그 지혜롭게 아브라함이 장작을 쪼개어서 그 장작을 아침 일찍 준비하는 것처럼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생각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있겠구나, 오차가 없이 행사를 준비해야 돼요. 대충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왜? 하나님 일이니까. 제가 아는 청년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청년은 PPT를 담당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처음에는 PPT 잘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성실했어요. 꼼꼼했고, 혼자 컴퓨터를 이렇게 독학하더니 PPT 만드는 것을 연구하고 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그 PPT가 좋아지니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내가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친구의 그 청년의 준비성, 그리고 그 예배를 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파워포인트가 어느 순간에는 어떤 멘트가 나오고 이 찬양이 나올 때는 가사가 그 크기가 얼마만큼 컸으면 좋겠구나. 이 센스 있게 이것을 준비하니까 사람 눈은 다 똑같더라고요. 장로님들도 좋아하시고 집사님들도 좋아하시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나중에 책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세가 달라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순종하면서 장작을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왕과 노족장이 돕기를 휘두를 때마다 장작은 갈기갈기 찢기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되는 아비의 마음보다 더 모질게 갈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준비하면서도 그 안에 영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세밀하고 바르게 준비할 때 하나님 그 안에 기쁨을 주시고, 그런 사역에 모임들이 모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조직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순간적인 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할 아들의 손을 붙잡고 사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은 부엘세바에서부터 45km 정도 떨어진 곳이니 걸어가면 아마 3일쯤 되는 길이 될 겁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 3일 길의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버리기 위해서 그 자식을 끌고 이 3일 동안 걸어가는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괴로웠겠지요. 광야 길을 가는 아브라함을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 광야 길은 적막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비의 마음보다 적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3일 길을 마치고 모리아산 아래 도착하자마자 이제는 하인들을 떼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알았어요. 하인들의 역할은 거기까지고 이제는 이삭과 함께 번제드릴 장소로 가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읽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에게도 생각이 있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했습니다.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심정적으로 피는 물보다 진한데 아브라함의 이 마음의 내관을 폭발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의 관점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만 원문에는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라입니다.
이 말은 위대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오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등에 십자가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 죽으러 가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삭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계시요 예언이었습니다. 언덕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은 장성한 아들을 들어 장작더미에 눕혀요. 수필준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은 아비가 장성한 아들을 들어 올릴 때 몹시도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을 죽여 바치기 위해 그 자식을 드려야 하는 아비의 심정만큼 무겁지는 않았을 것이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 번 부르신 것이 아니라 두 번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시험은 이 시험의 감옥에 통과한 아브라함을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멘트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도적인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감옥에 순종한다면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의 합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인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이상, 나의 관점이 죽어지면 하나님의 관점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죽어 냄새가 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렇게 많이 잃어버렸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너무 고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의도하면서 주시는 그 시험의 감옥에 승리하면 이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멋있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걸려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려질 숫 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꼼짝 못하는 거죠. 뿔이 숯불에 걸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립되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이 어린 양이 어딨냐고 질문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귀한 것이 끝나게 되옵니다.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곳은 바로 여호와의 산입니다.
아무거나 바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쳐야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삭이 바쳐진 자리고 이삭 대신하여서 순양이 건져 물려 드려진 자리인데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선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고 여기가 여호와 이레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면 부지런히 교회에 달려왔습니다. 주일이면 부지런히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잠시 현장 예배가 멈춰지고 있지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하였고 그 교회가 각 지체가 연락하듯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계속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의도적인 시험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잔머리 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씨앗으로 담고 살겠습니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늘까지 한 3번, 4번 정도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4월까지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녹화할 때는 제 셀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몇 번 들을 때는 괜찮지만 이 마이크, 스피커 용량이 딸리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 몇 가지를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영상 예배가 더 업데이트 될 것이니까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제 자주 못 보게 되는데 또 함께 또 메시지로 SNS로 함께 교제 나누시고 또 함께 또 성도님들 간에 연락도 이렇게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설 길 없을 때에